오늘 찬양 가사 중에 예수 나의 첫사랑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내가 처음 만났던 사랑,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이 가사의 첫사랑은 first, 최고의 사랑, 나의 최고, 나의 모든 것 되는 최고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허탕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날, 오늘 일진이 참 사나운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끝내고 정리가 다 된 그 배에 오르신다고 하십니다. 참 이것저것 바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네.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날 만났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었습니다. 늘 교회 다니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날의 예배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굳이 다 버려야 되나? 좀 아깝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와 품꾼도 버리고 예수님이 그 기적으로 잡았던 두 배에 가득 찬 고기까지 다 버리고 따랐던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데 적당히 좀 처분은 하고 좀 팔고 이윤도 남기고, 물론 가족들이 처분해 줬을 수 있지만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로또가 당첨됐는데 그 용지를 찢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로또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줘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 저는 여기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게 아까울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잡은 물고기로 살아갑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고 그물도 있어야 하고 또 배가 내 소유면 훨씬 더 좋겠죠. 배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물도 미리미리 정돈을 잘 해야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물론 물고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부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부가 물고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해서 먹고 산다든지 일을 해서 먹고 산다든지 그것이 나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은 어부의 삶이 담긴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 말 그대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부를 부르셨어요.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에 그토록 바라던 로또가 당첨됐는데 그걸 버리고 갔어요.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먹고 삽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감당해내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아깝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부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는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고작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그것만 쫓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현실이 무엇일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제가 말하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고 헛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허상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진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이런 차원은 좀 그 다음 문제고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실제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영광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 세상의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의 것, 나중에 썩어서 다 없어질 것,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것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물론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적인 풍부한 이걸 떠나서 그냥 자기 스스로만이라도 그 영원한 가치가 있으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 주변 부모님들이 어때요? 행복하게 막 살아가십니까? 선생님들이 어떻나요?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발견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 앞에도 말했지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커 보이고 그러다 보면 흔들립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밥 아저씨라고 아시나요? 우리 초등부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는데, 밥 아저씨라고 목사님이 초등학생 정도 어린 시절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밥 아저씨가 머리를 뽀글뽀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갈색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뽀글뽀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하는 말이 어렵지 않아요, 참 쉽죠? 이러면서 그림을 막 그립니다. 대충 그려요. 너무 쉽게 그려요. 물감을 그냥 대충 짜가지고 대충 섞어서 휙휙휙 하면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고, 대충 큰 붓으로 슥슥 두 번 하면 에메랄드빛 바닥에 그 태양이 쫙 비치는 그런 그림이, 정말 놀라운 그림이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그걸 보고 너무 우와 재밌다 해가지고 저도 스케치북과 물감 그리고 팔레트를 샀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죠. 밥 아저씨가 하는 대로 물감을 쭉 짜가지고 대충 쓱쓱쓱 딱 했는데 웬 낙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또 한 번 더, 그래 작은 거는 섬세할 수 있어, 좀 큰 걸로 하자. 큰 붓으로 이제 그 스케치북에 쓱쓱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난 미술에 재능이 없구나, 미술을 포기하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TV 본다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 드리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매주 드려요. 매주 드려. 왜 매주 드리는 줄 알아요? 매주 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매번 드리고 말씀도 꾸준히 보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그렇게 우리 배운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 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죽기 위해서 믿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아직 어린 친구들 듣기에는 거부감이 먼저 들어. 왜냐하면 나 힘든 거 싫거든. 근데 힘든 걸 자처할 정도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과 물론 그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면서도 기뻐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고난당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사랑에 참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목사님이 더 하면 부르심 아시죠? 네, 따라 해보려니까 뭔가 좀 뻘쭘한데, 자, 더! 네, 한 번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더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만 돼요. 적당히 은혜 주시고 적당히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적당히 먹고 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까지 끌어가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래, 부르심을 따라가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세를 부르셨던 주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심심해서 불꽃놀이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은 그것을 보고 모세가 오게 하려고 모세를 딱 노리고 분명히 행하신 일인데,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그만, 거기까지, 더는 못 와 라고 커트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따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따라간다고 했더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야,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따라갈 수 없는 주님, 침묵하는 하나님, 그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 믿음은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행복에 겨워 사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면서 가끔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버티고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육신에서 나오는 헌신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만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그릇을 다 사용하시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는 건지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작은 죄조차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히 끔찍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해야지, 고난을 당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죄가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죄와 싸우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죄인인 것 자체도 자기가 잘 몰라요. 교회에 나오면 너는 죄인이다 하니까 아 그래 죄인이구나 약간 세뇌돼가지고 그 죄인이라는 그 의미의 끔찍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안 되는 거. 안 돼요. 진짜 노력해 보세요. 안 해보면 절대 몰라요. 진짜 가볍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나 이제 끊어볼래. 안 끊어져요. 끊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잊고 다시 저지르고. 혹시 원숭이 비유 아십니까?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이제 큰 드럼통 같은 데다가 맛있는 과일을 막 넣어놓고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손을 넣고 과일을 딱 집잖아요. 그럼 과일이랑 손이랑 이렇게 뭉쳐지니까 손이 안 빠져요. 그럼 사냥꾼들이 이제 원숭이를 잡으려고 옵니다. 그럼 원숭이가 이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못 놔가지고 결국 잡힐 때까지 있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진짜로 원숭이들이 그렇게 멍청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큰일 나는 거 아는데 도저히 이게 손에서 안 놔지는 문제. 경험해 보신 사람은 압니다. 노력한 사람은 알아요. 이 절망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중독이랑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죄는 담배에 대해서 끊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참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담배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야기했는데, 간증을 해주셨는데, 담배 끊는데 30년 걸렸다고 합니다. 30년. 이 30년이 끊었다 피웠다 끊었다 피웠다 하거나 끊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단 하나도 안 핀 거예요. 근데 30년 지난 뒤에서야 내가 이제야 담배로부터 해방되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30년째 되는 해 잘 안 피고 잘 지내다가 그렇게 피고 싶었다고. 담배가 그렇게 한 번도 안 피웠는데 30년 동안 너무 피고 싶었대요. 겨우 그걸 참아내니까 그제서야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기 시작했대요. 원래 처음에 담배 냄새 맡으면 역겹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피면 이제 막 지나가다가 담배 냄새 맡으면 좋다 이렇게 지나다녔대요. 근데 30년째 그 엄청난 유혹을 겨우 이겨내고 그제서야 담배 냄새가 역해졌다. 담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피지 마세요. 알았죠? 지금부터 끊어도 30년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간혹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단번에 끊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속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난 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아니면 살짝 교만해져요. 그래, 그게 힘든 거야. 근데 난 했다? 약간 이런 이제 마음에 스스로의 약간 교만함. 근데 그거 아세요? 교만이 더 큰 죄라는 거? 대부분 죄는 육신으로 짓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뭐 때리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어쨌든 다 육신으로 짓는 죄잖아요. 근데 교만은 영적인 암이에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사탄이 지었던 죄가 바로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오르려고 했던 거, 이 교만,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겨내면 교만해지고 넘어지면 죄에 빠지고, 이게 우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하죠. 그럼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이대로 살자.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사실. 안 되던데요. 해봤어요, 안 돼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못 끊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노력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이 간사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아,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완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적당히 의지하고 적당히 기댑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게 영어로 하면 네, 영어는 짧으니까 하지 않고 그냥 번역만 말씀드릴게요. 네, 목사님 영어가 좀 약해요. 네, 어쨌든 그 번역을 하면 완벽한 복종, 온전히 주께 맡겼다는 게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완벽한 평화가 나와 있어요. 주님께 다 맡기니 완벽한 평안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는 것도 깨닫고 그래야 이 죄 문제도 진짜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진실에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혹은 알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내 상태,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암입니다, 이런 거. 진단을 내리는 것을 듣는 것처럼 내 상태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알아야 돼요. 스스로 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이게 주변에 그 힘들어하는 이유고 어려워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안 되게 하는 것.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멍청해서 그래요. 어떤 표현은 믿음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좋아 보이니까 계속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도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내 생각이 맞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아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매우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은서 서연이 정도 더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친척들한테 막 용돈 받으면 5만 원짜리를 받았어. 근데 엄마가 그러죠. 아빠 나 누구야 이게 3천 원 딱 주면서 이거랑 그거랑 바꿀래 하면 네 하고 바꾸죠. 왜? 세 개니까 한 개보다 더 많잖아. 그게 바꾸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닌 겁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문제를,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아요. 물론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 그 문제가 외부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그러면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막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돈에는 행복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진짜 문제는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없거든요.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일단 행복할 것 같아. 일단 그게 문제가 맞으니까 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 해결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힘든 것이 사라질까요? 연애를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까? 안 사라져요. 잠깐 되는 것 같아. 다시 힘들지. 잠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잠깐이 있으니까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 거고, 이거구나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상태가 우리예요. 그걸 원죄라고도 하고 아담의 타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안에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미로도 채우려고 게임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으면 나의 근심이 없을까 봐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노력하겠죠. 그게 해결되면 그래도 내 내부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 친구들 중에 자기 머리카락 개수 다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자기 머리카락 개수도 잘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고작 자기 몸에 나 있는 털 개수도 사람은 몰라요. 하루에 몇 개씩 빠지는지도 모르고 아마 대머리만 알 거예요.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80% 이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다. 우리 돈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중에서 재밌는 게 있었죠. 초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기도하다 능력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서 해줬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시간을 다스리고 싶어요. 네, 멋있잖아.
시간을 다스리면 과거로도 막 돌아갔다가 미래도 좀 봤다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봤어요. 내가 시간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 로또 번호를 외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돈이면 되는 거예요. 결국 맨 처음 할 거는. 물론 그 다음에 수소된 건 뭐 이제 나중에 쳐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건 돈이에요. 돈 해결되면 굳이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경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거.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을 때 자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말조차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몰랐어요. 얼마나 비겁한지 그 추위를 좀 이겨내고 싶어가지고, 추위를 좀, 그 따뜻한 불 좀 쐬려고 원수들, 예수님을 잡아간 원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 추위 좀 덜고 싶어서 따뜻한 불 좀 쐬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비겁한지. 그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그냥 스스로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욕 못해요. 그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뭐라고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고 비겁한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내 진짜 모습,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거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지만,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절망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희망, 이 세상에 대한 헛된 희망, 모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망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따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망을 겪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이 절망을 겪지 않고 나에게 희망을 품는 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지금은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는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14장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절망하고, 세상이 아무런 가치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완전한 평화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 단점을 뜯어 고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내려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기 원하세요. 뭐 잘못된 부분만 골라내고 좋은 건 이건 좋으니까 내 뜻대로, 이거 아니에요.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연애는 사적이라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이 있으면 그거는 뭐 하나님의 영역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지극히 작은 사적인 부분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철저히 무너지고 절망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나를 위해 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 이전의 영광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부려먹으려고 힘들게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더 깊이 사랑하라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말도 안 되는 비교거든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 주는 거 아니군요. 그냥 주신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고작 이거 힘들었는데 이 정도 큰 걸 나한테 주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랑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서로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국 십자가를 졌느냐, 결국 선교를 갔는데 결국 거기에서 순교를 했느냐, 그건 약간 좀 부차적인 거고, 그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가까이 했느냐, 부르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빨리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결과만 좋으면 다 좋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을 알리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해서 알리신 것도 제자들과 충분한 교제를 맺은 후, 충분한 관계가 맺은 후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과가 나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과정,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들,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뭔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매번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순간의 선택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무슨 말씀인가요? 결과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신 그 순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냐,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매 순간순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는 줄 알아도 그 사랑으로 끝까지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절망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